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네 염려와 네 고민과 네 모든 아픈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과 20장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말씀에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업체 늦게 시작하신 분한테 좀 나중에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복 주셔서 먼저 한 사람보다 더 크게 될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 말씀 완전히 왜곡한 거. 이 말씀은 뭐냐면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늦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걸 보았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걸 다 보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시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네 마음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성령 기름 부으심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직업으로 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니?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너 우편으로 던져라 했더니 막 물고기가,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대자비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고기가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입니다. 막 달려가요. 아마 그때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잊어먹었을 거예요. 너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분명히 잊어먹었을 거예요. 막 뛰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차려놓고, 불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차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먹을 것을 이렇게 놓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3번. 베드로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해석을 하든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못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한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가 동일하게 3번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주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 분명히 때려 죽여야 되는 놈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아세요. 나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자식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나에게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모든 고민들과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얽매이면서, 그래, 교회 가자, 예배하자.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래, 너무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말씀 보자.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짐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자예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 모든 짐을 다, 그것을 다 메고 있으면서 그거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복민에게 낙타의 짐을 내려놓는 건 낙타를 죽이는 순간 아니면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럴 때만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짐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주님과 같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 제가 그저 2주 전에 얘기했던 영원한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은혜의 말씀이 되셔서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요.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릇처럼, 주보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 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친밀하게, 아주 친숙하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친밀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 이 두려움의 오싹함이 아니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 이분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고 계셔? 그분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계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에 또 여러분의 미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령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 입술로 내가 지금 살아간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매 순간 정말 친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아버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도 아버지 형식적으로 아버지 행위대로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이런 고백들을 그냥 우리의 행위대로 아버지 우리가 버릇처럼 해왔던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력한 아버지 만지심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들어세우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청년이 자신있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 청년이 큰 시험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주님 어쩜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인 척 교회인 척 하는 그 행위대로 살아가면서 내 등에 내 어깨에 재물과 고민과 걱정과 세상의 영광과 아버지 명예와 아버지 그런 세상 것들을 다 얽매이주고 행위대로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판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왔으면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해왔는데 한 번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적인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내 모든 자만과 교만과 아버지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틀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그래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